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자 가운데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자, 10절,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적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눴죠. 가나안 7족속, 가까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전쟁할 때 다 진멸해라. 모조리 다 없애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여인인데 결혼을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먼 족속의 사람이고 그래서 포로로 잡아올 수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2절과 1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여인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이제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라. 이전에는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든지 간에 그거 없애고, 뭐 손톱을 뭐 길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매니큐어를 발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걸 깎고, 그리고 원래 즐겨 입던 옷 그것도 다 벗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문화에 있었든지 그 이방 족속의 문화, 가치관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줘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애도하게 해라. 그 부모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멀리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왔잖아요. 이 여자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애도하는 시간 한 달을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여인에게 주는 배려의 시간이죠. 배려의 시간.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죠.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부분만 아니고 이 여인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좀 더 이해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변덕스러워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싫대요. 밉대요. 보기가 싫대요.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로로 이제 잡아온 여인 가운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떠냐 하면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니까 포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이 여자 팔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여자를 종으로 팔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으로 이 종으로 여기고 팔지 말고 그 여자를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서 자유롭게 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덕스러워. 변덕스러워. 지금은 좋아서 죽겠다 그래 놓고 이제는 좀 지나면 싫어서 죽겠대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죽겠다고, 근데 좀 지나면 싫어서 죽겠다고. 그래서 가정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거 참 보장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온 여성이지만 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아온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이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죠. 포로로 잡아온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아온 여인의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포로로 잡아온 여인보다 더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변덕스럽다면 신부인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머리를 긴 머리를 하고 가면 예쁘다 그러고 좀 짧으면 싫다 그러고 화장하면 좋다 그러고 생얼은 싫다 그러고 1년 동안은 좋다 그러고 1년 지나면 싫다 그러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인 거죠.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이 하신 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온 여인의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법을 주실 만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규정은 미움을 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장자에 대한 것인데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한 남자한테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예요. 그럼 장자한테는 이제 두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한테 두 몫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 사람 마음도 그렇죠, 그죠? 장자한테 두 몫을 줘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주기 싫은 거예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그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가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장자니까 그 장자에게 두 몫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도 사람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이런 법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다면 이런 법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마음은 혹 변할 수 있다. 어머니의 마음은 혹 변해가지고 아들을 버릴 수 있다. 혹.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덕, 우리의 변심은 하나여야 하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가지고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이 아들한테는 주기 싫고, 왜냐하면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한테 두 몫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 두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여야 하는 게 둘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상황 같은 거는 하나여야 되는 게 둘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후회도 말아야 돼요. 포기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자고요? 후회도 말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 이걸 분명히 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하나만 바라봐야 할 마음이 두 개가 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건 다 하나만 바라봐야 할 때 두 마음이 될 때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보면서 다른 것도 같이 보면은 그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한 마음인 것이 두 개로 갈라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이걸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야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규정은 패역한 아들에 관한 것인데요. 18절, 19절.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 이 세 번째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집행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에는 힘든 일일까요? 그 아들이 술 마시고 그리고 아주 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막 이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들이 그렇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알리지 않죠, 부모는. 근데 여기에는 마을 전체에 알려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술 취하고 그런 아들인지 다 알게 해가지고 처벌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한 아들은 가정의 한 아들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한 자녀는 우리의 가정의 한 자녀가 아니라 마을의 자녀고 나라의 자녀고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 나라의 자녀다. 공동체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이 애를 막 감싸주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동네 이 공동체 전체에 알려야 되는 것처럼 기를 때에도 역시 자기 기준으로 이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아이를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대 로마법에서는 아이가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소유처럼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생각으로 이 아이를 기르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내 자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자녀예요. 교회 공동체의 자녀고 그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대학 잘 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거거든요. 이 아이는 교회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라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를 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생각하세요. 이거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정은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22절, 23절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한 다음에 이 시체를 나무에다가 높이 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시체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시체를 하루가 넘도록 계속 달아두지 말고 하루 전에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무덤에다가 그렇게 묻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의 가족을 배려하는 거죠. 가족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리긴 했지만은 그 가족이 그 시신을 그냥 그 장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달아둬 봐요. 이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근데 이것은 그 가족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가. 나무에 달리는 그 규정, 이 규정 안에 얼마나 놀랍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21장 마지막 절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의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받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 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규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냥 지나치듯이 봐서는 몰라요. 맛을 봐야 알아요.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슬쩍 읽어가면 그게 너무 딱딱해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별 큰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별 큰 의미도 없어 보여요. 이 규정 안에 뭐 이런 규정이 다 있나 뭐 이러고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맛보면 그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는데 사랑도 없고 뭐 딱딱해 보이는데 그걸 성령님 안에서 맛보면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